어젯밤에 또 첫 시간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강사 목사님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강사 목사님 어젯밤에 특송 하나도 이렇게 섬기는 거 차 한 잔도 결코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 다 명하신다라고 이렇게 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자리 예배라도 새벽이든지 오전 예배든지 2시 반이든지 7시 반이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 또 복음전도자, 부흥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뭘 갖춰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성도들도 교회 안에 보면은 우리 목사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의 넘침으로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한 예배도 한 찬송이라도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특히 우리 연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일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같이 리바이벌이고 다시 세움이고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두려워할 일이나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 쓰임받자라는 제목을 제가 삼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우리도 혹시 그러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복음 전하고 또 우리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다라면 그 말씀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벌써 네 말만 그러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한 자는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자는. 넓은 바다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죽은 고기도 품고 상고기도 품고 쓰레기도 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닮아서 넓은 마음 또 위로하고 또 힘주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우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그래야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또 예전에 제가 몇 번 읽었던 거하고 또 틀리더라고. 성경 말씀 저 준비하면서. 다윗이 말씀 가운데 큰 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큰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다윗만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인죄, 간음죄를 짓고 있다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성경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간음죄, 살인죄 안 지었습니까? 다윗만 지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순간순간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범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은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똑같이 다윗에게 지었던 죄를 제가 보니까 똑같이 갚아줬어요. 내 아내들을 대백주에 동침하게 되고 간음죄 졌지요. 또 바세바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내가 무슨 죄입니까?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죄는 지은 대로 하고 덕은 쌓은 대로 받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반드시 우리의 죄가 자녀들까지 이렇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봤잖아요. 다윗도 오늘 용서받았어요. 용서해 주셨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죄는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죄값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나만 죄 짓고 끝나면 되는데 자녀에게까지 죄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한 말씀씩 계속 저를 깨닫게 해주셔요. 또 어제 밤에 말씀을 통해서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지만 저에게 또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안 죽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울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안 죽였다니 감동이 돼가지고 막 통에 자복하면서 울면서 통에 자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을 축복해줬어요. 그러면 그 죄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다윗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게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그냥 가식적인 회개, 위선적인 회개.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울의 자리에 있는지 다윗의 자리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 내가 다윗의 자리에 가려고 몸부림치는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실컷 회개해놓고 또 먹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은혜 받고 저도 제 자신을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네 은혜 받고 실컷 울더만 또 얼마 안 가서 또 똑같은 죄 짓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사울의 모습인지 내가 다윗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사울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윗의 자리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건지 다윗의 자리에 가야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축복.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면서 정작 우리는 사울의 자리 그대로 또 돌아갔다가 회개했다가 또 돌아오고 저도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일단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저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윗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 제가 일단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저도 다윗의 자리에 사울의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깨닫고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끝나야 돼요. 또 토한 것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울고 사울처럼 그랬으면서 울고 애통하고 했잖아. 저와 여러분 똑같았어요. 어제 우리 막 회개하고 울고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다시 또 사역의 자리에 가든지 가정에 간다면은 또 그 모습이라면 내가 사울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그래서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사울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나 다윗은 훈련과 연단을 철저하게 겪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딱 기적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른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진리만 말했습니다. 진리만. 목숨 내놓고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교도소에 깜빵에 있으면서 동생의 아내를, 그랬잖아요.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막 자기 교도 감방에 있으니까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담대해요. 담대해. 그 말씀이 나감과 동시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제가 전하는 자니까 일단은 나단 선지자도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을 비춰봐야 돼. 나는 어느 자리에 있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면 다니엘처럼 내가 말씀을 많이 읽기로, 기도를 하기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사명 감당하기로 우리가 뜻을 정했다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작심 3일도 안 된다는 3일다. 생각만 다 하고 있어. 생각만 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십자가 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진액이 빠지면서 목숨 내놓고, 목숨까지는 아니라도 얼마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힘든지 모릅니다. 진액이 빠져. 진액이 빠져. 그만큼 우리 철저하게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힘들어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우리 기도하다 죽었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아파서 뭐 기도하다 죽었으면 몰라도 특별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목숨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잘 달려갔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사명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갔습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앞에 대구 집회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기 이렇게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에 관한 게 있었어요. 너는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으면서 너 왜 맨날 무슨정하냐 이거지요. 또 그 자리에 또 얘기했어요. 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저에게 울림이 그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말씀 많이 알잖아. 너 말씀 많이 깨닫고 있잖아. 근데 왜 너 내 말씀에 무슨정하냐 이거지. 무슨정하느냐. 정말 여러분들 그 울림이 우리 시간 다가와야 돼요. 다가와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들 신앙하고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거들먹거리면서 그 유대 강야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해서 회개하고 막 세례받고 하는데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 2, 3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장로, 집사, 목사, 봉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 한번 힘써보고 애써봅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단체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무조건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 다 쓰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잘난 사람은 성경에 다 쓰지 않았잖아요. 잘난 사람만. 천한 사람, 어부, 양치기, 주로 세리 이런 사람 쓰죠. 우리가 얼마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사울의 자리에 머물러 그냥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또 똑같은 일, 또 똑같은 행동, 또 똑같은 습관, 또 똑같은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내가 결단했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명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져서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죽어야 돼요. 아멘.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종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주의 일에 올인하는 바울 하나님의 종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어요. 종류가 다 틀립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 종류가 틀리지만 다 있어요. 아파도 우리가 드러냈고 아파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왜냐면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가는 곳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모습들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쓰임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쓰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조그만 틈을 가지고 하나님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영물이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내가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무슨 행동하고 있지 다 이것을 저쪽을 사단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틈만 노리고 있다. 틈새 시장을. 네? 우리가 이제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순종의 자리.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가 사울의처럼 자리에서 늘 있다가 그냥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자가 더 심판이 크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여자 앞에서 그 비겁하게 두려워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받고 회개하는 자, 영혼 살리는 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담대했다는 거예요. 비겁하고 여자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불 받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담대했어. 내가 사람 말을 그 상관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담대한 자로. 왜 성령의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뭐 적은 일 했습니까? 적은 일 안 했잖아요. 민수기서 20장 10절하고 11절 12절 가보면 그렇게 많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큰 일을 해놓고도 작은 그거에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바설 그냥 가르치라 했는지 쳤잖아요. 2번이나. 하나님 불신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그 혈기 부린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 혈기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공의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어요. 사랑만 있다면 모세가 이렇게 책망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잣대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둔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같이 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공의잖아요. 말씀이 공의. 사랑은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그 베푼 그 사랑은 조건 없는 그 사랑. 공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뭐 성령춤만 춘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 비하면 우리 별로 아니에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 했고 기도했고 구제했고 다 했어요. 우리 그렇게 못 미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네 속사람이 변화된다. 속사람이. 내가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다 졸졸졸 우리 부흥단체 만들었으니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그냥 시간 채우려고. 그러나 우리 한 사람만 저로부터 변화된다면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도 썼는데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쓴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모세도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 공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조심해야 된다. 교만하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만이. 그 강단에 섰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도 어떤 때 말씀이 진짜 안 풀리더라고. 나도 모르게 뭐 전에 한번 조금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괜찮겠지. 왜 저 기도 안 하고 섰겠습니까? 한순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두려움이 없이 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에 세계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잖아요. 마지막 때. 경기 나가는 운동선수 하나만 해도 경기 1등 하려고 잠도 덜 자지, 훈련 많이 하지, 또 식사도 조절하지. 이랬는데 우리 영적인 군인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잘 것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내 갈 때 다 가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어? 우리가 어떻게 군사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절제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넘어졌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훈련 받았잖아요. 충분히 훈련 받은 자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 연약한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피가 막 나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견고한 짐들, 아버지 내 안에 습관들 아버지 끊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것만 내가 그래도 조금 물론 다른 거 다 크고 작은 거 있는데 내가 이 큰 것만 좀 해결하면 내가 조금 어떻게 쓰임 받을 건데 그걸 하나님 사단이 안 놓네. 덮고 막 그 정도면 된다. 너 그 정도면 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 깨닫기도 하는데 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막 눈물 뿌려 회개하고 용서 받아서 내가 자유를 주니까 또 얼마 안 가도 또 똑같은 죄를 또 짓네. 이렇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막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온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그 자리에 제가 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내가 쓰임받은 철저하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 순간에는 우리 다윗도 자기 모습을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 지적할 때까지 자기 모습 몰랐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제가 온전히 용서함 받고 돌아설 때까지 심상이 띄워질 정도, 침대가 찌워질 정도로 회개했다면 우리 조금 눈물 흘린 거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윗의 회개가 되어서 다윗의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진짜 겸손했습니다. 근데 뭘 좀 훈련도 안 받고 막 왕이 막 되더만은 너무나 교만했어요.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버림받았잖아요. 회개하고 또 그 자리. 우리가 침상이 젖는 회개. 완전히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자유한 그런 회개. 내가 돌이키는 회개.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 고칠 게. 돌아서서 고치는 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그냥 울고 여기서 기도하면 저한테 하나님께 맨날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맨날 울고 그러면서 왜 또
그렇게 하나님 내 말을 그렇게 불순종하냐 이거죠. 말씀 많이 알고 깨달으면 뭐하고 말씀 알전하면 뭐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우리 남은 생에 주의 종이고 우리가 봉사를 세웠으니 십자가만 하나님 십자가만 사명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벽대를 다니엘처럼 내 오직 하나님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가고 자꾸 일부러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내가 안 돼요. 하나님 내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나타나지 안 되니까 자꾸 제가 일부러 선포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각인이 돼서 마귀가 나를 좀 못 흔들게 하게 하려고 그래 하다 보면 저도 조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도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윗처럼 주님 닮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영접해서 우리 하나님 속한 자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까? 듣기만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말씀을 내가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회개가. 다윗이 순간 자기 연약함 때문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잖아요. 성경 레위기서 20장 10절하고 24장 17절 말씀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선거처럼 옥상에서 거닐다가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틈새를 마귀는 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자신이 깨어서 내 자신을 절제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도 이럴 수 있어. 우리는 더 그럴 수 있죠. 더 우리 다윗보다 훌륭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사람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제가 말 아니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우리가 또 우리 말씀 마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뜻밖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내가 사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네?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비겁하고 겁쟁이인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많은 영혼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가룟 유다는 사울의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서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갔잖아요. 안 고치고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져와야 돼요. 그 내가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야지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안에 왜냐하면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아가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틀들을 깨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지. 내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더 지혜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끌어와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쓰임 받읍시다.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천국 간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회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 시간도 마음을 딱 닫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 말씀에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자기 부하들하고 다 전쟁에 보내놓고 자기는 옥상에서 한가롭게 하니까 마귀가 쏙 약한 부분을 가지고 타고 들어오지요. 우리 한순간 또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군사로서 훈련된 자로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한순간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한순간도.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철저한 회개. 하나님, 내가 사울의 자리에 막 울고 애통하고 그래가지고 쏙 돌아가가지고 또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내가 결단했으면, 말씀 있기로 결단했으면, 전도하기로 결단했으면,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그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사단은 말로만 하는 거 좋아해. 말로만. 네 말로만 해. 네 지금 환경이 그렇잖아. 네 힘들잖아. 뭘 전도 네 살기도 힘든데. 자꾸 합리화. 사람 자꾸 합리화 시킵니다. 합리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들까지 다 십자가 앞에 드러내놓으세요. 누가 듣습니까 여기서? 누가 안다고 한들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네? 다 똑같은데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이랬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를 못 박아주시고 성령의 불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 악한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여기 기도할 때 이 자리가 기도 인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께 이 성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저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같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부산 이렇게 다시 세움 회개 각성 팀들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정말 겸손하고 정말 잘 훈련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하는 그러한 단체구나, 봉협회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 안 해도 말을 일선문으로 나온다 안 그러던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집회가 들어온다 하잖아요, 대표장님. 그것처럼 들어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함이 해봤자 몇 명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단체를 소문낸다고 생각해봐요. 무한대로 전국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전국을 잡을 수 있어요.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 참 기도가 힘들더라고. 근데 힘들어도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권 받아야 되고 영역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들이 그냥 된 사람 어디 있었나요? 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십자가 지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상속자다. 그럼 너희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고난을 당연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예수님도 십자가 져서 우리 살렸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만지시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고난이 아무런 그 말씀도 있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라는 내가 이 지금 고난이야. 겪지. 내가 더 어려운 것도 겪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여기서 내가 넘어지면 나는 이제 인생 나보자 돼. 우리 가정 살리고 성길이 교회 살리고 자녀 살리고 세계 살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한 사람이 산다면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우리 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지나면 돌파가 조금씩 일어나가지고 이제 살리는 자로 우리가 세워줘야 되잖아요. 살리는 자로. 언제까지 나만 내 기도만 하고 있다가 그래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물론 하나님 쓰시겠죠. 세웠기 때문에 쓰시지만 그래도 큰 그런 역사들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윗처럼
다윗의 자리에 있을 때, 철저한 회개가 될 때, 그 자리에 다시 안 갈 때, 걔가 토한 것을 먹어가고 또 하고 또 하고 며칠 지나면 오늘 여기서 집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갔네,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갔는데 또 집에 가면, 또 교회 가면, 사역지에 가면 또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죽을 만큼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사단이 그냥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는 더 만만치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기 밑에 우리 있는 데가 지금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왔기 때문에 얼마나 뉴스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 이게 지금 이거 맞나? 이게 사실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묶인 자들, 우울증 걸리고 그런 자들이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만 이렇게 있으니까 좋고 춤추고 이렇게 하지. 주위에는 그런 자들이 안 나타난 자들 더 많답니다. 보는 방면으로. 근데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받고 이제 내가 좀 세우는 자로, 살리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능력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일어서지 않고 제자리에만 저와 여러분들께서 앉아있을 겁니까? 지금 때는 얼마 안 남았는데 철저하게 자신들을 절제하고 경기장에 나가는 운동선수처럼 1등 하려면 상독받고 면류관 받으려면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제 의의 면류관. 우리도 당당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나 적은 능력 갖고 최선을 다했으니 아버지 나의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지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최선.